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박수를 안 치시네. 어제 첫날에는 치셨어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계 수련회를 맞이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와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쫓아 그 전에 쫓았던 육신의 정욕을 다 내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각자 귀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계수련회 또 셋째 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애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또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025년이 이제 오늘이 해가 저물어서요. 오늘은 거의 다 지났네요. 이제 내일부터 4일이 남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물론 이맘때쯤 작년 연말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계수련회를 가지셨죠. 그때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고 계획했던 거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하고 살아왔는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도 계셨을 거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맞이하는 그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가야 될 코스는 본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그 코스, 모세가 가야 될 코스, 믿음의 선진들이 가야 될 그 코스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에게뿐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누구든지 각자 달려갈 그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은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날 줄을 알았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승리의 계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갚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신 그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도를 힘입어 구원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잘 걸어왔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코스가 얼마가 남았는지는 몰라도 남은 그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는 칭찬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3장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화목제를 드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자, 이 화목제는 구약의 제사장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고 우리는 동일한 그 문자 그대로 드리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형이고 애표이고 그림자인 이 제사법에 들어있는 그 정신은 신약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인 우리에게도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이 제사를 우리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는 누가 지내냐면은 제사자와 제사장입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이 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제사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구약의 그 모든 제사는 그림자이고 애표입니다. 그럼 그 제사의 참 형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옵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가 나오고요. 3장은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인 3장은 화목제입니다. 자, 4장은 속죄제고요. 5장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번제부터 속건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피를 쏟는, 그 다음에 독한 포도주를 쏟아붓는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의 그 희생 제물의 가슴살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습니다. 자, 드리는 방법에 따라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는 제사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법 중에서 오늘 화목제입니다. 자, 이 화목제가 5 제사 중에서 한 가운데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이 순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주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정말 끔찍한 고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라도 만약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를 순간적으로 바꾸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 동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아버지께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 말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5제사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번제가 레위기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소제는 바로 피가 없는 제사예요.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곡식을 갈아요. 밀을 가릅니다. 아주 고운 가루, 거기에 유향을 넣고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이게 소제예요. 소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그 열정도 식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랑이 나중에 무관심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간 그 순간까지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불완전한 인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소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유향을 넣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리고 그 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쏟아지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12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셨고 동네마다 전도할 때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의 향을 올리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일을 하셨어요. 전도하는 일을 하셨죠.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게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에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꿀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어서도 안 돼요. 자, 오늘 주제가 화목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자, 소재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꿀은 인간의 쾌락이고 인간의 영광이고 영예이고 그리고 인정이에요. 그걸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죄 없는 삶, 흠이 없는 삶,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 소재로서의 살았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재를 요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별되고 의롭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 것도 있지만은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재의 삶입니다. 자, 화목제. 이 화목제는 이 화목제까지는 자원제예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려거든, 소제를 드리려거든,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그러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의 자원제입니다. 자, 근데 이 화목제는 죄와는 상관없어요.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러면 속건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너희가 만약 그릇 범죄하였으면 그것을 깨달았거든 속죄제를 드리라. 숫소를 드리라. 제사장이 만약에 범죄했거든
수송아지를 드려라. 회중이 죄를 범했거든 동일하게 수송아지를 드리라. 족장이 범죄했거든 수염소를 드리라. 수양을 드리라. 만약에 평민이 죄를 지었거든 어린 양을 드리라. 만약에 죄를 범했는데 속죄제를 드릴 그 재물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드리라. 만약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그런 여력도 없는 아주 극빈자는 에바 10분의 1의 고운 가루를 드리라. 자, 그러면은 이 속죄제가 뭐예요? 이 속죄제를 말할 때 죄는 단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그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게 죄였구나 알았죠. 근데 그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왜요? 그릇 범죄한 것이 많아요. 그릇 범죄가 뭐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죄를 범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죄였어요. 아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다 경험했을 겁니다. 미워하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 몰랐죠.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 그게 살인이라는 거 몰랐죠.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 그게 살인죄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게 죄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부지 중에 지었어요. 그 죄를 왜 그렇게 짓습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게 속죄제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뭐죠?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금령 중에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부지 중에 지어서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죄는 신즈, 죄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반드시 드려져야 되고, 평생 동안 내 삶 가운데서 지었던 그 모든 범죄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들,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요. 나의 그때에 다 갚았다라고 하는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나의 원죄일 뿐만 아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 죄들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죄제, 속건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번제가 먼저입니다. 만약에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목제, 소제, 번제, 이 자원제는 드릴 자격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자, 그러나 동계수련회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화목제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제사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림자이고 예표이고 예수님이 참 형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다섯 제사의 주인으로서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자가 되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 땅에서의 삶 기간 동안에 그 다섯 제사를 따로따로 다 드렸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 속에 이 다섯 제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따로따로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속죄제, 속건제를 통과해서 이제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제물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둘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바 10분의 1의 고운 가루를 드리라. 극빈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속건제의 그 제물은 딱 한 가지요. 수양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평생 동안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사람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무제입니다. 자, 암양이 아니고 수양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남자로 왔어요. 그리고 암것보다 수컷이 더 귀해요. 동물 중에서 암소보다도 수소, 암양보다도 수양 더 비싸고 더 멋집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희생 제물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컷이에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여자가 더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속건제, 속죄제로서 제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남자로 오셔서 짊어지고 가실 수양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먼저 이 성경에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 화목제가 왜 중요하느냐?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명령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최초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다투었죠. 물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계속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요. 자, 어떤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인류 역사 유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해가 딱 3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 어떻게 알아냈나 모르겠어요. 전쟁이 없었던 해가. 그런데 전쟁이 없었던 해가 3년이었는데 그 3년에 뭐 했느냐? 전쟁 준비했대요. 자, 전쟁, 분쟁, 갈등이 쉼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남녀노소, 빈부, 주종 할 것 없이 모두 다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분열이 일치로,
다툼이 평화로, 미움과 갈등이 사랑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의 재성을 가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관계에서 상처, 내면의 갈등, 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도 계속해서 화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과 갈등, 그리고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마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순간순간 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는 직접 드리지 않아도 그 화목제의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화목제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는 peace offering 또는 sharing offering, fellowship offering, shared offering, 나눔제다, 교제제다. 자, 이 5제사 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이 교제가 들어있는 제사는 유일하게 이 화목제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입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숫것이나 암것이나예요. 자, 번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숫것이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 수소예요. 회중 수소예요. 자, 숫것입니다. 평민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린 양이에요. 숫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숫것, 암것 구별 안 합니다. 숫것이나 암것이나. 왜 그럴까요? 자,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드리는 방법이 먼저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왔어요. 암소가 됐건 수소가 됐건 수양이 됐건 암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끌고 왔어요. 안수합니다. 흠이 없는 거에 돼야 돼요. 그리고 잡아요. 죽이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떼요.
간에 덮인 기름, 간 끝을 다 떼요. 콩팥 2개를 떼요.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도 떼요. 만약에 양이라면은 양의 꼬리에 있는 미륵골의 그 기름을 다 떼요. 화목제의 그 희생제물의 기름은 다 떼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피는 다 쏟아붓고요. 태워서 올려요. 그런데 그 기름을 떼가지고 번제단 위에 태워 올리는 걸 화제라고 했습니다. 화제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바로 그랬고요. 화목제의 기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에 태워 올리는 불로 사른다, 태워 드린다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속죄제를 진 밖에서 태우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에 똑같이 불태운다, 불사른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건제나 속죄제는 특히 속죄제는 진 밖에서 태워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 밖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태울 때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려요. 근데 번제단 위에 올린 그 화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그 태운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번제라에서 태워서 올리는 것은 카타르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때에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속죄제를 진 밖에서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서 태워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그때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태워서 없애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외면했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가 완전히 태워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에 불태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사라프입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 화제는 카타르예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은 똑같이 불에 태운다는데 사라프예요. 그래서 속죄제에서 불태우는 거하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서 불태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제사는 바로 자원제이고 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그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를 통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년 2026년 안에 화목제를 드리라. 아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화목제, 소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레위기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애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죠. 자, 숫것도 드릴 수 있고 암것도 드릴 수 있고 구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수컷 암컷 다지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만일 애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 염소면 했는데 암컷 수컷 표시가 안 돼 있죠. 암컷이나 수컷이나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아무리 봐도 화목제를 비둘기로 드리란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에서요, 내장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그 기름은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위에 태워서 카타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자,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수소이건 암소이건 간에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향기로운 냄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희생 제물은 어때요? 그 나머지 희생 제물은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애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애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 애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여기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3장과 7장 11절부터의 화목제의 규례인데요, 여기를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기름을 먹어서는 안 돼요.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기름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름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기는 어때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가슴을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오른편 뒷다리는 거제로 들었다 올렸다 해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의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가족과 자기 친척과 그리고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만약에 수소를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낙헌제는 자원제라고도 합니다. 감사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제예요. 서원제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서원제예요. 그리고 자원제는요, 낙헌제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드려요.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는,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 고기가 좀 남았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이튿날까지 고기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져요. 그날 다 먹으라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감사제로 수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줬어요. 기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자, 이 화목제는 바로 교제입니다. 친교예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는 아름다운 교제, 친교, 식탁이에요. 이런 제사는 5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딱 화목제 하나예요.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 가까운 교제와 친교는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돼요. 그것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제사장인 우리와 이웃과 가족과 모든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 이게 바로 화목제인데, 수송아지를 잡았어요. 수소를 잡았어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남으면 무효요. 이거 뭘 이야기할까요? 자, 수송아지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수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다 먹으려면 몇 사람 초청해야 돼요? 동네 사람 다 초청해야 돼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가난한 사람도 다 불러가지고 먹여야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고기가 남으면 그건 무효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소, 양, 염소까지요. 비둘기는 안 돼요. 왜요? 비둘기를 화목제로 드리면 나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혼자 먹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인색하게 움켜쥐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화목제의 그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목제로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화목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자,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peace입니다. 평화예요. 성경에 어떤 곳에는 평강, 화목, 평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화목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로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친교를 원하세요. 자, 또 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몇 군데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자, 이런 말씀이 계속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몇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도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평강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화목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평강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로마서 3장 25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진짜 화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 위에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했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가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목제로서 이 땅에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뭘 원하세요? 또한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그 평화를 전하는 피스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화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를 초청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미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이어도 그건 계속해서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화평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가 생겨요. 화목이 깨져요.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교제케 하신 하나님, 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내 삶 속에 죄가 섬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겨요. 나의 위치, 나의 자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화목한 상태로 살고 있느냐. 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정상적인 친교,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냐 그 말이에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첫 번째 징계가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징계예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편안하지 않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평강이 계속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강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평강이 계속된 사람은 이제 형제 자매들과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와 경계하고 미움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애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자, 그리스도인 간 형제 자매들 간의 화평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미안합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을 중시 여겨요. 화목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너희끼리요. 새 안식일 동안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쫓겨가고 다시 아테네로 쫓겨가고 고린도로 쫓겨가고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탄생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걱정을 했죠. 근데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 재림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못하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일만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교훈의 말까지 편지로 보냈어요. 자,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끼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는 사람을 얻습니다. 여기에 의의 열매가 뭐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평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집니다. 너희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리라. 자,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요란함과 다툼이 있으면은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자, 마귀는 다투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루살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원수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끼리만 화평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오늘 본문 말씀 암것이나 수것이나 소나 소의 암것 수것, 양의 암것 수것, 염소의 암것 수것 구별이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번제에서는 수것만 사용했죠. 속죄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화목제는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교를 나눈 데는 유식, 무식, 빈부귀천, 선악인의 구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는 아무 자격 조건이 필요 없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 간의 즐겁고 거룩한 교제를 예표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화목을 이룬 사람이 천국 못 간다 이룬 사람이 만약에 이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면은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죠. 구원받고 나서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 또 다른 사람과 가족끼리 아니면 친척끼리 아는 사람끼리 화목하지 못한 사람,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넣는 것 같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리니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그 모든 공력이 불태워지는 때가 있다. 그 공력이 불이 태워져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 나무나 집이나 풀이죠. 모든 것이 불타고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똑바로 못 쳐다봐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다음에 잠언 16장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에서 구원받게 되면 원수였던 사람도 감사와 기쁨, 이해와 용서가 됩니다.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아는 사람, 가족, 친척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어요. 자,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신다 그랬죠. 아버지의 마음이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 구석구석 다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이웃을 불러 잔치를 냈어요. 1드라크마보다 더 비싼 돈이 들겠죠. 혼수품이에요, 여기에. 만약 그게 없으면 아주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원수와 같이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때요? 전도해주는 나를 고맙게 생각하지요. 천국까지 동행하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천도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처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일. 자, 그 일이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도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만 있으면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오면은 다툼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과 사랑이 넘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가면은 어떤 모임에 가면 나를 통해서 화기애애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냐? 내가 들어가면 다툼의 불씨가 되느냐?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를 봐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렸듯이 우리는 자기 희생,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을 안수해서 잡았지 않아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죽음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이웃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로 식탁에서 먹습니다. 멀어져 있는 사람도 함께 식사를 하면 어때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인색하고 움켜진 사람을 통해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화목제는 바로 shared offering입니다. 나누는 제사요. 펠로십 오퍼링이요. 교제의 제사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주었을 때에 선물은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는, 움켜쥐는 사람을 통해서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요. 화목을 이루는 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 명령을 줄 자격도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어.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옛날에는 이기적인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속죄제, 속건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린 그 화목제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어요.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왜요? 죄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이요. 이제는 그 화평케 하는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로서 죽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스 메신저예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은 나에게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 원수라도 화목해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자, 그 전도는 맨입으로 안 돼요. 화목해 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신 분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는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화목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로서 희생이 되셨듯이 이제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 것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줘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화목제물입니다.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것.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름이 바로 뭐냐면 최고의 것이요. 최선의 것. 최고로 좋은 것. 내 삶 가운데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삶 자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화목제의 고기를 다 나눠 먹었죠. 나눠 먹었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는 전도의 대상에게 내가 베푸는 그것, 그게 화목제예요. 2026년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지만 2026년도 내년 새해에는 내게 있는 거 베풀고 살아야겠다. 최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에게 맨입으로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잠언에 보면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쓰면 부자 돼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써야 부자가 됩니다. 사용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럼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양으로 드릴래요? 염소로 드릴래요? 뭘로 드려야 돼요? 소로 드려야죠. 소 한 마리 잡으면은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소 2마리, 10마리까지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 베푸는 거 지극히 작은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자, 몇 군데를 더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이게 화목제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에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했죠.
가장 좋은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은 형제 자매들,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내 가족, 친척, 지금까지 소홀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 2026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베푸세요. 주세요. 선물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합니다. 선물은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내 친구를 사귀라. 천국까지 가는 친구를 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목제는 반드시 안수하고 죽여야 됩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잡는 게 뭐예요? 죽음이요. 희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는 아까 2장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근데 우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사장이라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먼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뒤에 인이 붙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 예수는 평강의 왕이고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화목제인 예수가 내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죠.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왜 가인 형님한테 죽었을까요?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형님, 아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형님 제사를 안 받는 이유가 있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지 않아.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을 몰라? 몇 번 들었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려 죽는 희생이 있어야 돼. 어쩌면은 여자의 후손까지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님 제물에는 땀 흘려 수고한 노력은 있지만은 피가 없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어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아벨은 구원받는 사람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아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써 말한다라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말하지 아니하고 딱 다물면 되겠어요?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말하노라. 말해야지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지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잡아드려야 되는데 먼저는 내 자신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약 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죽여서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신약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라면 제사 지내야죠. 무엇으로요? 제물이 필요해요. 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잡아드릴 제물은 내 몸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잡아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을 두고 단언하노니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대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건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님이 하시는 부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틀이죠. 죽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과 영광과 뜻과 계획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잡는 거예요, 나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내 몸을 드려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내가 희생되어서 내가 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도 어때요? 나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몸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제사장의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이 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으면 어때요? 또 그분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복음의 제사장. 먼저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이 이제 천국까지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돼요.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데는 어땠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지인들이 편하게 쉽게 말씀하면 들어보지요. 그래서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냐가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약 7,500만 명이래요.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죽어야 돼.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속죄제, 속건제물로서 죽어주셨고 화목제, 소제,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럼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전해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가 아니에요. 천사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걸 전하면은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고 천국까지 동행하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고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까지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요. 어떤 사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제2, 제3, 제4, 제5의 미랄이 돼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갈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가장 선한 일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디도서에 있죠. 선한 일, 가장 선한 일,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약속을 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같이 빛난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은 그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이 다를 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의 스타는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불꽃놀이다 그랬어요. 불꽃놀이다. 스포츠인이 됐건 연예인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잠깐 이 세상에서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지요. 스타요. 근데 그 몇 년짜리요.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나면은 잊혀져요. 이 세상의 스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 천국의 스타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잠깐 빛을 내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스타가 아니에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천국의 스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천국의 스타 말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년 2026년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 저 염소 잡겠습니다. 저 양 잡겠습니다. 아니요, 저 소를 잡겠습니다. 숫소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해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화목제가 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임을 압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